주일 저녁 브릿지 50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저녁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또 우리의 마음에 전부를 담아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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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이곳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되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목소리로 함께 마음을 담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여러분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을 위로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고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 치시며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밝히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를 지도자, 그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를 지도자, 그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치료자, 우리의 능력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큰 박수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님제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아멘.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할렐루야.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성령의 빛, 성령의 빛 내리시네. 내 목소리 높여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어떠한 불가능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기대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게 Nothing is impossible 할렐루야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낌대로 살지 않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느낌대로 살지 않습니다. 느낌대로 살지 않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있네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갈 때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기네
인생 탔어도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주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선포합니다.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선포합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할렐루야.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갑시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2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은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 우리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할렐루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선포합니다. 찬양하네 할렐루야 높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저녁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저와 교독으로 읽고요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상실감에서 사명감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실감에서 사명감으로. 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로 또 폭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으시고 또 상실감으로 아파하는 분들에게 특별한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2001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의 영예인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제목은 라 스탄자 델 필리오, 한글말로 말하면 아들의 방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아주 평범하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정신과 의사인 아빠가 있고요, 또 엄마가 있고 안드레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구 선수를 꿈꾸는 이 딸이 있습니다. 네 명이 아주 단란한 가족으로 평범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하고 아들은요 함께 이렇게 조깅하는 것을 아주 행복한 시간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아빠하고 아들이 조깅을 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환자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아들하고 조깅하는 시간은 다음으로 미루고 환자를 찾아갑니다. 혼자 남은 아들은요 이때다 싶었는지 친구들을 찾아가서 스쿠버 다이빙을 같이 합니다. 근데 사고가 나고 그 자리에서 아들이 죽습니다. 평온했던 가정이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많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빠는 아들의 죽음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들과의 약속만 지켰다면 죽는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계속 더 이상 그래서 의사의 일을 볼 수 없게 되고요. 엄마는 집안 곳곳에 묻어져 있는 아들의 흔적과 채취들을 느끼면서 계속 혼자만의 아픔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이 딸은 농구 경기를 하다가 싸움을 하거나 성격이 난폭하게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집안에 모일 때는요, 이 죽은 아들의 방을 보면서 큰 상실감에 사로잡히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죽은 아들의 여자친구가 나타납니다. 근데 혼자 나타낸 게 아니라 새로운 남자친구하고 같이 와요. 그리고 이 젊은 아이들이 여행을 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그런 광경이 되겠지만 이 슬픔을 당한 엄마 아빠가 이 젊은 아이들 보고 마치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안아주고요, 여행을 어디까지 가냐 물어보고 자동차를 손수 운전해서 그 먼 곳까지 자녀들하고 또 그 젊은 아이들을 데려다 주면서 많은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삶의 그런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그 차 안에서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 아주 조금씩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특별히 이 부부 가운데는 아들을 잃은 상처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상처를 뒤로 하고 그 아들을 추억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영화의 앵글로 많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방이라는 공간을 두고요, 처음에는 그곳이 상실의 아픔의 장소였는데 나중으로 갈수록 이제 그 죽은 아들을 추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던지면서 영화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도 꼭 시간을 내셔서, 좋은 영화니까 한번
감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 주인공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도 아마 그런 아들의 방과 같은 상실감의 공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 저희가 잘 아는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물이 연못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움직일 때가 있었는 것 같았는데요,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생각했고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미시 같은 얘기, 미신 같고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도 있는 거죠. 여러분,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에요. 근데 이곳에는 더 이상 은혜가 없고 긍휼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수많은 병자들이 물의 움직임을 잘 포착해서 1등으로 그곳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 물고 뜯는 치열한 경쟁이 있는 그곳입니다. 뿐만 아니죠, 남을 짓밟아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약육 강식의 그런 세상의 논리가 철저하게 자리 잡힌 곳, 그것이 베데스다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38년 된 이 병자는요, 도와주는 그 어떤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과 세상 논리에서 어떻게 될까요? 뒤처집니다. 뿐만 아니고 반복적으로 뭘 경험하게 돼요? 패배의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희망 고문의 아픔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죠.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수록 아마도 자신의 생명 또한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어찌 보면 시한부 인생과 같은 그런 뼈아픈 상실감의 고통을,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경험을 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또 한 명을 소개해드리고자 원하는데, 스패포드라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아마 많은 재산의 손실과 더불어 4살 된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를 잃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온 가정이 좀 치유하고자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스패포드는 나중에 합류하기로 하고 아내하고 어린 딸 4명이 먼저 배를 타고 나가죠. 그런데 1873년 11월 15일 날 대서양 한복판에서 그 배와 영국 배가 충돌합니다. 근데 간신히 이 아내는 구출이 됐는데요, 11살, 9살, 5살, 2살 배기 딸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해요. 이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가 또 배를 타고 아내가 있는 곳까지 갑니다. 가는 중간에 선장이 지금 딸들이 죽은 그 사고 지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가르쳐 주죠.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그 울분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을 내가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주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면서 밤새도록 절규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해가 뜨기 시작하죠. 그때 주님께서 이 스패포드에게 평강의 왕으로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함의 그 감격으로 지은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아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인생의 큰 풍파 같은 많은 일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패포드처럼 자녀를 먼저 앞세우기도 하고요, 38년 된 병자처럼 경쟁에서 도태되고 패배하고 상실감 속에서 큰 고통을 날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정치, 경제, 사회, 또 가정과 자녀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처럼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 직접 찾아오시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사명자가 되는데요. 오늘 그 은혜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음을 꼭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셔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색깔이 좀 다르게 표시됐죠. 두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시고와 아시고입니다. 이 두 단어에 조금 집중하길 원하는데요, 상실감에서 사명감으로 변화시킨 첫 번째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도라고 하는 헬러 동사를 쓰고 있는데, 사람의 오감이죠.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감각의 체험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에이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마트에서 쇼핑하듯 보신 게 아니라 눈으로 그 인생을 주목하시고 귀로는 그의 인생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코와 혀와 또 피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에이도, 이 보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풀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실까? 또 이렇게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계속 침묵만 하실까? 그냥 답답할 때가 있어요.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도 우리와 같은 숙제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모든 뼈는 어그러지고 마음은 촛농처럼 녹아내리고 힘은 다 빠졌고 내가 이제 진토 속에서 매장당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고뇌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전히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믿음의 조상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죠. 다윗이 오늘 등장하는 에이도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그저 공허하고 답답한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시고 나아가서 치유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2편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거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슬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로 주님은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약속하십니다. 또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상실감으로 정말로 뻥 뚫린 그 삶의 공간을 에이도의 은혜로 함께 공감하시고, 또 그 뻥 뚫린 허전한 그 빈 공간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 상실감에서 사명감으로 변화시키는 두 번째 은혜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봐 주시고 내가 그것을 깨닫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노마이라고 하는 헬러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38년이라는 숫자를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를 아신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38년 동안 병든 자로 살게 하셨는지, 생명이 점점 상실되는 아픔으로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뭔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뭔지를 아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8년 된 병자 치유하는 이 사건을요, 요한복음에서는 미라클,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38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중요한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명자가 38년 된 병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어떤 존재고 또 나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 그것을 발견하기 이전에는요, 그가 수많은 상실감 속에서, 고통 속에서 숨을 쉬면서 살아가긴 하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어쩌면 저주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이 기노마이, 이 은혜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이제 점점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면서 직접 그것을 몸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나를 치유하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구나. 뿐만 아니고 내가 이 표적에 쓰임을 받는 이 사명 때문에 38년 동안 그렇게 아파해야만 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모든 과거가 불행하고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이 사람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 또 많은 고난의 환경이지만요, 여러분이 살아야 할 분명한 사명이 발견되길 축복하고, 이 사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귀한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발견한 38년 된 이 병자는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과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충돌이 있었던 힘있고 권력 있는 유대인들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죠. 요한복음 5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권력 있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눈밖에 날면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요, 스스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간을 초월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이 회복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는 투옥과 박해가 있음을 미리 압니다. 암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것을 멈추지 않는 거죠. 도대체 이 힘은 어디서 날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 주는 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세상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겁니까?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명예의 힘으로?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또 남은 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허락한 사명이 발견되기 원하고, 이 사명이 이끄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8월달 주제가 뭐죠?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축복해 주기 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평강하지 않는 삶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소개해드린 영화처럼 많은 중요한 것들을 이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잊어버린 그 방 안에서 상실감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또 다른 베데스다에서 경쟁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상실감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에베소 1장 4절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사명자로 택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이 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때는 내가 못난 인생인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사명자로 선택하셨으면 여러분 꼭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약속한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가 반드시 주어지게 될 건데, 첫 번째는 에이도의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감사할 때도 공고할 때도 언제든지 여러분과 공감하시고, 또 여러분의 그 상실의 아픔을, 빈 공간들을 십자가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회복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발견하는 이 은혜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상실감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사명자로서 거듭나는데, 사명자로서 이 세상을 어떤 힘으로 살까요? 사명이 이끄는 그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가 세상 속에 살며 수많은 아픔과 상실감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경쟁과 세상의 많은 논리에 지배되어 좌절하고 포기하여지는, 그래서 상실감의 베데스다의 삶이 아니라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은혜의 베데스다로 살아가는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를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를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수 있나. 주가 물어 도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내가 다였다. 4절 고백합니다.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택 때가 다리라.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늘 바치오리.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선포합니다.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늘의 눈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의 것이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며 그 주님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며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그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 하나님, 자녀들을 다 잃고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고백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에 아파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의 상실감으로 뒤처지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 언제나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는 그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님의 보혈로 차고 넘쳐지는 귀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살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것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드러내게 하시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좁은 길 걸어가되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공감하고 사명을 발견케 하시는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하심이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좁은 길로 가고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